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레위기 19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막연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우리 어떤 생각이나 마음으로 가볍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예를 들면은 이해하기에 수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의 개념이 막연할 때는 이런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보는 것이죠.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거룩과 경건이 동일한 뜻은 아니고요. 포함 관계를 정리하기도 어렵지만 이 거룩과 경건은 어느 정도의 연결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이 모습이 경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경건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은 뭔가 엄중하거나 정숙하면서 신비한 분위기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이웃 사랑의 실천과 깊은 연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9장의 가르침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그 주제가 제목 그대로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함께 보게 되겠지만 이 19장은 거룩이 단지 마음이나 생각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짐으로 이 거룩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웃 사랑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윤리적이거나 세세한 항목들 그리고 다양한 규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례들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레위기를 보는 방식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숲을 보는 방식입니다. 세세한 규례들 하나씩 보기에는 시간이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9장이 거룩을 가리키는데 이 거룩이 이웃 사랑의 구현과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이 한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 강해를 들어보시면 또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19장을 괴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낯선 표현을 적었습니다. 무엇이라 적었습니까? 신약의 스타 19장. 네, 다소 조금 낯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19장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거나 인유가 되는 성경이 바로 19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학자들은 레위기 16장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유대주의 학자들은 19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절들을 적어 넣어봤는데 더 많지만은 이렇게 칸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 신약에서 어떤 포스로 인용되는지 또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할 수 있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9장은 참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보았는데 오늘 말씀 역시도 십계명의 내용들이 나왔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그 구조가 십계명에 상응하는 그런 내용 구절이 있지만은 십계명과 1:1 대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을 보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이것을 거룩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규례와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나안 풍습에서 구별되게 하는 규례로서 19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게 적어 놓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또 한번 찾아보신다면은 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전체를 전반부와 오늘은 후반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반부는 19장 1에서 18절이고요. 오타가 있는데요. 19장 19절에서 37절로 그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장을 말씀드릴 때 제가 18장을 강의할 때부터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박공구조라고 하여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쉬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8장과 20장이 좌우에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고 19장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18장에는 금지된, 거듭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금지된 성적인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이러한 규례를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시는지가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과 20장은 하지 말라는 규례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지만 19장은 이런 것들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지켜가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반부와 후반부 19장의 전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9장 전반부는 우리에게 작은 친절, 이 이웃 사랑의 방편으로 작은 친절을 말하며 이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위력을 가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9장의 전반부 1에서 18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인물을 보시면은 제가 밑줄을 적어 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장 9절 10절이 위에와 아래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 10절에 전반부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19장을 세 부분으로 나올 때 1에서 8절은 역시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이웃을 향한 거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1에서 8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이웃을 향한 거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점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무게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이웃을 향한 거룩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바로 첫 부분입니다. 우리 유인물 이쪽에 나와 있는 레위기 19장 5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7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유인물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방금 읽은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화목제의 고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내에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 잠깐 농담을 하자면 저라면 고기 먹으라는 거 다 지킬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기한이 지난 화목제 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것이 여호와의 성물을 모독한 것이 되고 그 결과
무서운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고기 정한 기간 내에 먹는 절차는 제의 마지막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기를 남겨놓고 둘째 날까지 먹어야 되는데 셋째 날 먹거나 셋째 날에 남아있을 때 처리를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들 고기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합니까? 왜 고기가 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화목제에 이 맛있는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이 남냐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겨진 고기의 양이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겨진 고기를 보니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는 화목제의 고기는 회막에 들고 나와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의 고기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웃과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내 이웃을 보니까 고기를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니는 고기 안 준다 이런 마음으로 고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막상 이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고기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주려니까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께 주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눠줄 것이 바로 화목제 고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틀 만에 소비하라는 명령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화목제를 막상 바쳤는데 바치고 나니까 그 탐심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어기는 죄가 여기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눠야 할 이 화목제의 고기를 개인의 욕심으로 남겨두어서 말씀을 어기게 되고 화목제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5에서 7절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이웃을 향한 거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9장 전반부를 세 등분할 때 마지막 11, 18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보다는 이웃과의 직접적인 생활의 태도를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있는 전반부, 그리고 이웃의 거룩이 있는 맨 마지막 그 가운데 9절, 10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지금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가지고서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그 거룩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작은 친절의 위력, 벽시와 다윗 왕국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네가 하기 싫으니까 배 부르니까 추수하다가 그냥 그거 못 쓸 거 버려둘 거 남겨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서 이웃을 위해서 사력 있게 배려하고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반드시 베풀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친절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날도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친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위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특히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방인이 남편을 여의고 혈혈단신 홀로 된 가부라면 누구라도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인에게 사려 깊은 친절, 작은 친절을 베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추수를 하게 된 어느 날 오늘 본문 구절처럼 의도적으로 종들에게 곡식을 다 거두지 말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벽실을 남겨두어서 나오미의 자부 이방인 룻이 이 벽실을 줍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시 하나로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서 나오미는 고엘, 곧 친적이 기업을 물을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게 되고 나오미의 자부, 이방인이자 가부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친절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에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까요? 바로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려 깊은 작은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작은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반부의 맥심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변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두 재료도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아멘. 지금 보시면 이것은 두 종류의 그것이 무엇을 막론하고 혼합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는데 레위기 11장에서는 이 정상적인 부류에 들어가지 않는 동물들을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세계에서 정하다, 부정하다는 인간 세계에서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구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정결한 이스라엘과 부정한 이방인이 구분돼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방 가운데서 분리하셨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별하셨기에 끊임없이 분리하고 이방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을 보시면 이 두 장이 이집트에서의 악한 풍습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장과 20장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버려야 할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19장은 그 모든 풍습들 가운데서 너희가 구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별을 날마다 이루어가야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다 보면은 세상과 나의 신앙이 섞이는 이런 변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변종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카멜론이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예, 다들 아실 겁니다. TV를 보면은 이 TV가 정말 좋은 TV랑 선전하기 위해서 카멜레온이 빨간색에 가면 이 동물이 빨간색이 되고, 파란색에 가면은 파란색이 되고, 또 나무에 가면 나무와 같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위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몸 색깔을
이리저리 바꾸는 동물이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그렇게 이 변종의 신앙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신앙의 주연을 바뀌고 그 육심대로 살아간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카멜레온처럼 이스라엘은 변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면 자연스레 당시의 아방과 아방의 악한 아내였던 이세벨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당시는 이방 여인이자 왕비인 이세벨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물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때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물과 모든 재물을 다 태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을 볼 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겠구나, 이들이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겠구나 기대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다시 언약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종은 구별하지 않는, 세상과 나의 욕심이 섞이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때에 따라서 세상을 섬기고 또 때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했다가 다시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변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종은 거룩함의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신중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의 정직한 삶을 통해서 구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이 정직함이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인물이나 성경을 보시면서 레위기 19장 35,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5, 3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36절을 보시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공평한 단어를 4회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 공평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말의 반증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은 차가 막히거나 마침 집에 나오려는데 신발끈이 떨어져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늦게 오면 아이고 김 집사 또 늦었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이 신앙에서 나에 대해서 타인에서 달라질 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경우 실제 삶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종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준으로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저런 경우에는 저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 김장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김장에는 소금물 간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콜라를 마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콜라와 간수가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인상을 지으시는데요. 바로 쓸데없는 액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종이 되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부르시고 이 거룩한 백성들이 변종이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기 원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공평한 저울과 추를 이제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정직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정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올곧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19장 전체의 주제를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마음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이웃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온갖 악한 일과 범죄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가 왜 일어날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 핵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는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쫓고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죄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서 이용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물 맨 뒤쪽에 있습니다. 3쪽을 보시거나 또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우리는 레위기나 구약의 말씀이 참 행동을 규제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동기와 숨겨진 내면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를 무엇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첫 단계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를 대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잘못했을 때, 범했을 때 반드시 바로 잡아줄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수군거리거나 그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웃의 잘못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견책하게 된다면은 담당하지 않겠다겠지만, 만약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형제의 잘못을 견책하여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 잘못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며 저 역시도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확장시키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며 죄성이 많은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대낌이 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